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한 겨울 보내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또 갑자기 추위가 또 밀려온다고 합니다. 예, 독감 조심하시고 건강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광고 시간에 잊어먹을까 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성탄 축하 발표회 때 이 교회 바닥에 이 귀한 화장품이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아마 귀중한 거다 생각하고 제가 가져왔는데, 자 보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여기 놔두고 갈 테니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대로 놔둘 테니까요, 오늘 예배 못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구역장님들 말씀드리면 본인이 여기 와서 가져가도록 그러합시다.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에게 예배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49문부터 52문까지를 보겠는데요. 우선 49문 문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습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아멘. 이제 이해가 되셨죠? 50문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 제2계명에서 요구되고 있습니까? 답. 제2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며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생각이나 뭘 갖다 붙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51문 시작. 무엇이 제2계명에서 금지됩니까? 답. 제2계명은 하나님을 우상이나 그분의 말씀에 정해지지 않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경배하는 것을 금합니다. 제52문 시작. 제2계명에서 덧붙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고 하나님 당신만을 경배하기를 열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두 번째 명령에 대해서 또 두 번째 명령에서 금지된 것에 대해서 금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성경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 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죠. 이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배의 방법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의 구성된 요소가요. 첫째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 하는 그것은 그 안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꼭 들어가야만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기도해라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섬기러 왔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양한 모든 것이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도 24시간이 있고 말이죠. 그 분초로 따지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을 착착착착 쪼개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안에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서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신앙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무능을 알면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면서 나도 능력이 있는데요,
이쯤의 일이야 나도 능력이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다 각자 어느 부분에서 기도 안 하는 부분만큼은 자기 능력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 능력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 능력을 의지한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의 무능함을 아는 사람은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대단한 다윗도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예레미야서 10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뭐한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멸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요? 주의 이름으로 뭐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뭐 안 됐습니까? 앞에서 빌립보서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간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기도 안 하는 족속들, 그런 작자들 멸하소서 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 지금 예레미야가 살던 시들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같이 신실한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무진장 괴로움을 줬거든요. 예레미야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뭐 탁 털어놓고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자들을 멸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힘들게 해야 됩니까? 일을 서포트해야 됩니까? 안 도와달라 했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의 그 일을 도와야 됩니까? 욕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도우는 자의 편에 있습니까? 욕하는 자의 편에 있습니까?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은 원래 캥캥 이럽니다. 쳐다도 안 보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쬐리 보면서 저 봐라 삐뚤삐뚤하고 하는 거 봐라. 앞에 서서 가면 당연히 삐뚤거리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바람을 안 맞으니까 중심이 잡힙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사람은 중심도 잡아야 되고 바람도 막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물어야 되고 맨날 삐뚤거린다고요. 그거 뭐 못나서 삐뚤거리는 게 아닙니다. 앞에 서 있는 자는 다 삐뚤거리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비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뭐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 안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주구장창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되는데 기도 안 하게 되면 기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자신이 기도 안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파괴한다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서서 그들은 뭐 한다?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저 사단만 그런 게 사단이 그러는 거는 오히려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막 씹어 돌리는 사람들 못 이겨. 왜? 싸울 수 없거든. 그들과 싸우면 안 되거든. 왜? 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좀 하십시다. 새벽기도 11조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새벽기도 11조 하십시다. 왜 그러냐 합니까?
새벽기도 11조를 함으로써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그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그 일에 씹거나 회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협력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협력할 수 있어요. 똑바르기만 하면 협력할 수 있어요. 비틀거리지만 않으면 협력할 수 있어요. 앞에 선 사람은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니까. 네?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또 비틀거리면 가야 가집니다. 바람이 오는데 바람을 싹 피해서 가야 되지. 바람이 오는데 맞고 엎어지고 하면 됩니까? 바람 피한다고 살짝 이랬는데 뒤에서 오면서 야 봐라 저 비틀거리는 거 봐라. 근데 누가 그런다?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절대 안 끝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당했겠어요. 얼마나 당했겠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예레미야를 씹고 예레미야를 뭐라고 예레미야의 거처를 황폐하게 만들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집을 망치는 사람은 저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망칩니다. 그 망치고 있는 걸 또 망치를 가 때릴 수도 없어. 마귀는 망치로 가지고 때려야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려주면 안 돼요. 그 사람 다시 하나님이 고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더들은 괴롭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때로는 비난을 들으면 바보 소리는 혼자 뭐 덤태기로 다 덮어 써야 되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새벽교회 예배 시간에 기도가 뜨겁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가끔 제가 기도원에서 보는 사람들 중에 이런 희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수기도 해달라고 막 매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지나가면 벌떡하고 일어나가지고 이름 오지 말해. 그제 다 끝나고 나는데 왜 그러셨어요? 이러면 목사님이 내 영을 빼앗아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을 빼앗아가면 안 되는데 목사가 안수하면서 자기 영을 빼앗아간다네.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목사가 오는 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오지 말라 말 못하니까 이래 안수하다가 가면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은 지금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목사가 자기 앞에 올 때까지 자기가 이거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대체로 딱 이 성경책을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날 빼고 안 나타납니다. 재림하실 때만 예수님이 육신이 우리 눈에 보인다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니까요. 죽은 자들의 눈에도 보이죠. 다 부활하니까.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만나기만 하면 내 목숨도 드리고 내 재산도 드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또 헷갈려 해가지고 이단 같은 사람들한테 또 사람 잘 홀키는 이런 은사를 가진 이상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만났다 하면서 막 재산 다 팔아놓고 따라가는 거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볼 수 있다?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우리가 여기 성경을 읽잖아요. 어디 가면 뭐 모임 같은 데 가면 말씀 좀 전해달라 이럴 때 성경을 다 읽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거기서는 성경을 굳이 안 읽고 그냥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는 이럽니다. 성경도 안 읽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안에는 예배라고 하는 틀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아멘. 16장 21절 한번 볼까요? 16장 21절 15장 21절입니다. 저 16장 21절이 아니고 15장 21절을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가지고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자, 먼저 찾은 분이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로마서 15장 사도행전 15장 21절 시작. 아니 한 사람만 읽어주세요. 한 사람만.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다. 모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회당이라는 것은 이제 거리가 너무 머니까 안식일마다 성전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성경을 읽었고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 사역을 할 때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3절을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편 77편 12절요. 시작.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아멘. 여기 지금 요한복음 5장부터 사도행전 15장 21절 이사야서 55장 3절 10편 77장 7편 12절 이 모든 말씀에 예배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말씀이 어떤 형식으로 있느냐 하면요. 읽고 강론하고 경청하고 그 다음 엎조리는 것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이건 다 사라졌습니다. 거의 다 사라졌고 그냥 읽고 강론하는 정도. 그 다음에 말씀 뭡니까? 교동문을 우리가 엎조리잖아요. 이런 정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예배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예배 안에 있는 형식이 읽고 강론하고 엎조리고 뭐 이런 것들로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시편 149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저기 성도의 모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회라는 얘기입니다. 성회 가운데 뭘 하라? 찬양할지어다. 그 찬양이 예배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섬김의 가장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이 예배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금요일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 공간, 그 공동체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이 모임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풍성하면 그 백발백중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현대학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나중에 이제 좀 나오겠습니다만 자꾸만 이제 다른 것으로 자꾸만 대체해 나가는 노력들 그런 이제 반작용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말들이 공공연히 돌죠. 성령의 역사가 있나? 고신척에서는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성령이라는 얘기를 하면 출교시켰습니다. 목사 면직시켰어요. 그만큼 이제 성령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다시 그걸 고쳐서 성령의 역사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성령의 역사하는 것들이 성령의 역사, 성경에서 보면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나는 각종 은사들, 두드러진 은사들 있잖아요. 뭐 방언하고 통역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뭐 이런 두드러진 성령이 역사할 때 두드러지 나타나는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지고 없어요. 어쩌다가 이제 그런 모임을 한 곳에 가보면 조그마한 모임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그런 역사들이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는 것과 찬양이 넘치면 반드시 뭐가 역사냐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 부산에서 목회하시다가 서울에 가서 감리교회에 크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 저는 이제 다시 감리교회도 성령에 대해서 좀 둔감했거든요. 다시 그분이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령 사역 쪽에 지금 강한 불을 일으키는 것을 봤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아주 역사하는 힘이 커야만 그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들었죠. 하비콕스라는 신학자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분이 100여 년 전에 예언을 하기를 21세기에는 불과 여성과 음악과 영의 시대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온다 그랬어요. 지금 그 시대입니다. 지금 불 광안리 여러분 폭죽 쏘는 거 봤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불놀이가 많아요. 지금 21세기에는. 그 다음에 요즘 남성분들이 객소리도 못할 정도로 여성분들이 상당히 신장을 해서 키가 많이 커졌습니다. 여성들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크고 강력해졌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큰일 나고 말이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요즘 뭐 시나 그림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음악이 지금 전 세계를 그냥 강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영의 시대입니다. 영의 시대라는 것은 귀신들도 많이 역사하는 시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동네 여러분 한동안 없던 점집들이 지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보여요? 영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귀신들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귀신이 많이 역사하면 성령이 크게 역사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크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요, 뭐 성령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소나무 뿌리 흔들고, 소나무 뿌리 흔들면 소나무 하나 죽이고 자연만 해소합니다. 소나무 빠지면 성령 받고 뭐 그 정신이 참 좋아요. 열정적인 마음이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풍성하면 성령이 가만 못 있어요. 성령이 춤을 추십니다. 성령이 춤추시는 예배가 우리 새벽교회에서 드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149편 1절에서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다고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뜨겁게 찬양한다. 이 새로 나온 노래죠. 새로 핫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찬송이 이제 여기 찬송가에 다 있어가지고 이것으로 이제 100년 된 찬송, 뭐 200년 된 찬송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남이 만드는 찬송을.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은 우리가 날마다 받은 그 은혜를 간증하는 것으로 나오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 그 간증거리. 우리 간증은 내가 병 나았어요. 내가 돈 벌었어요. 이건 간증이 아닙니다.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간증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간증들이 바로 핫한 것이고 그것이 새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새벽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을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뭘 이런저런 지난 시간에 우리 우상의 두 종류 봤지 않습니까? 피조물 중에 형상으로 있는 우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욕심을 부리는 것들이 우상이라 했지 않습니까? 탐심, 그것이 우상이라 했는데, 지금 저 말씀은 뭔가 새기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 나무든. 그래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보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충만한 것보다도 새겨놓은 그것에 더 감동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신척은 이건 또 잘해요. 안에 교회 강단 안에 십자가를 안 붙여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찬양이 넘쳐나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 그냥 그 십자가 형상 앞에 무너지는 이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신척은 아예 십자가를 그냥 저기서 떼자 뗀 거예요. 우리도 없네요. 저는 우리 강단에 십자가가 사실 있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몰될 정도로 우리 약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약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볼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봐야죠. 아멘. 그러면 그 예수를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예수를 향하여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십자가는 하나의 예수를 달게 된 그 형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에 투영하는 그런 삶을, 그런 예배 행태를 취하고 있지 않는지 조심해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 우상 자체를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우상 자체를 위해서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우상을 만들 때도 만드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길 때도 섬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절대 바로 믿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못 만나요. 그 사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저 절에 가서 이거 하는 사람들은요, 부처 잘 되라고 이거 안 합니다. 지 잘 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나는 천대를 받아도 주님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고. 나는 망하여도 주님의 나라는 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그런 게 찬양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대상이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가 사실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들으면 아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어느새 우리도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갖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따르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이 뭔 말이겠습니까? 주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요, 설교할 때 왜 필요 이상으로 웃겨야 됩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 우스운 대목이 있나요? 재밌는 대목은 있죠,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코믹하고 막 배를 두드리고 막 박장대소하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시작은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위적으로 이제 이런 말을 해야지, 저런 말을 해야지, 설교자의 의도를 가지고 요걸 주입을 시켜야 되지 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연설법을 갖고 온다든지 뭐 체면법을 갖고 온다든지 막 이래 가지고 이제 이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줄 알고 따라다닌다. 안 그래요. 제일 훌륭한 설교는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창석껏 알기 쉽게 읽어주고 그리고 찬양을 따뜻하게 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춤을 춘다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각자에게 다 알려줍니다. 가장 선한 것을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현대 교회가 갈수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대부분의 목사들은 프로그램이 있는 곳에 세미나에 엄청나게 갑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올해는 무슨 프로그램을 할까? 송구영신 예배든지 성탄 예배든지 주일 예배든지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풍성하지 않으면 풍성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할 것이고, 풍성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 안 할 겁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도 정으로 쪼은 돌을 가지고 쌓지 말고 그냥 돌 가지고 쌓으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꾸미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포장하고 꾸미는 재주를 배우고 그걸 발휘하려고 애를 쓰다가 진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부족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신나고 말씀이 진지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우리 시골교회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만 가면, 순복음교회만 가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 최자실 기념교회만 가면 성령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천지 어디서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뜨겁고 신나고 진지한 곳이 있으면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새벽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예배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느냐, 이것도 손으로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자,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슬픔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기쁨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2주 전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그 사람 안에 넣어줘서 그 사람에게 또 기쁜 일이 생기고, 그러면 또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자꾸만 기쁨의 시스템 속에서 인생이 만들어지니 자고 나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갖다가 영웅이라 그러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은 그를 영웅이라고 하고 교회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슬픔의 이 사이클 안에서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또 슬픈 일이 생겨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럼 또 하나님이 더 슬퍼하셔. 그러면 하나님의 슬픔이 그 사람한테 더 큰 불평과 원망이 생겨. 그래서 몇 사이클 넘어가면 그 사람은 인생이 절단 나버리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나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이클 속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몇 대까지 간다? 3대까지 가면 그 집안 끝나버리는 거예요. 3대까지 계속해서 어려움이 가중되면 그 집안 끝나버리는 거라고요. 그 끝나든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저주의 사슬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새롭게 튀어나오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까지? 천대까지 간대. 이게 보면 기쁨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집안은 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것까지 알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냥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명령을 정하신 이유, 제2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시편 95편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나님만 신이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이다. 그 다음 시편 95편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목자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지 우상을 예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됐습니다. 네, 그 이유는 놔두고요. 세계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따라하십시오. 세상 말이라 죄송한데요. 이걸 갖다가 팔자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팔자를 고쳤다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세상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은 저 세상 사람이 차지해야 됩니까? 내가 차지해야 됩니까? 내가 차지해야 돼. 내가 차지하는 비결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내가 차지하는 비결은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형편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 자기 것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다시 가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옛날에 그 말씀 드죠. 따라서 기도는 빨대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빨대를 딱 꽂아놔 놓으면 농도가 짙은 것이 농도가 얕은 것으로 옵니다. 삼투압 작용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 짙어요. 하나님이 능력도 짙어요. 하나님이 건세도 짙어요. 우리는 사랑이 헐거머리해. 우리는 능력도 헐거머리해. 우리 건세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내게 있는 사랑과 내게 있는 권세와 내게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 하나님에게 있는 권세가 내게로 오겠습니까? 당연히 내게로 오겠죠. 빨대가 꽂혀 있으면 내게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기도는 빨대입니다. 기도는 빨대라. 자, 출애굽기 19장 5절 했고요. 출애굽기 3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우리가 믿었습니다. 나는 무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섬기는 예배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질투해버리면 어떻게 돼? 사람 사이에도 질투하면 살인도 일어나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질투하면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분이 질투를 해버리면. 시편 2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철장 권세를 가졌다 그래요. 저 아파트 지을 때 정우지사님 H빔을 박지 않습니까? 땅에다가. 그때 어마어마하게 큰 쇠덩어리를 가지고 크레인이 올려가지고 팍 떨어뜨려가지고 그 기둥을 박잖아요. 철제 기둥을. 거기 한 방 맞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죠. 그죠? 아마 그걸 보는 천하 만민이 다 치를 들 겁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질투했다면 그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나라면 나 어떻게 됩니까? 절단나는 거지. 그런데 아무도 겁을 안 낸다. 아무도. 하나님 사랑이시니? 이러면서 막 그냥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가만 계세요. 오늘은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 절에 가서 요것 좀 하고 올게요. 전혀 뭐 부담스럽지도 않아.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가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훅 불어버리면 나 어떻게 됩니까? 따라하십시다. 천만다행이다. 우리가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도 안 불어버렸어. 사랑이시라서. 그런데 언젠가는 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날이 오늘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계명,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